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2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함께 읽은 창세기 3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통해서 요셉 꿈을 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6년도 새해를 맞아 우리 교회의 방향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해라고 정하고 우리가 첫 주부터 지난 주일까지 내 영역, 우리가 어떻게, 왜, 또 무엇을 한 뼘 자라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가 개론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다 할 수 있어요. 자, 오늘부터 몇 주간은 이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 중에 좀 한 인물을 따라가면 좋겠다. 역할 모델이죠. 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 소설을 보면 어니스트라는 한 소년이 늘상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자라요. 전설로 그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이제 오리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자란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그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롤 모델로 삼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롤 모델로 삼아보자, 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많은 영역에 있어서 그 성장과 성숙을 이룬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세상 속 그 일터에서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장과 성숙을 이룬 인물이기 때문에 이 요셉을 한번 역할 모델 삼아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은 이 요셉을 좀 함께 뒤쫓아 가보게 될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0장까지, 그러니까 창세기의 거의 3분의 1이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는 인물, 그가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셉 하면 무엇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꿈이지요. 요셉은 뭐니 해도 이제 그 꿈을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어려서 두 번의 꿈을 꾸잖아요. 한 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또 한 번은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자신의 별에 또 절을 하는 꿈, 그런 꿈을 연속해서 꾼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 꿈꾸는 자가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 애굽의 바로 왕의 또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빼고서는 이 요셉을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요셉이 이제 꿈을 꾸는 그 꿈의 시작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요셉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이제 사실을 알게 되는데, 먼저 요셉은 이제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자랐다는 것, 그걸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요셉은 늘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 잘 이루게 되었다. 그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요셉은 환경에 자신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자,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요셉이 그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니 요셉의 어떤 환경과 이제 상황이 좋았겠거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인가?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신 분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지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는 그 가정 환경이 그랬어요. 그 가정 환경을 보면은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머니가 4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죠? 그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들이 있었어요. 첫째 부인 레아입니다. 둘째 부인 바로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에요. 야곱이 분명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 장인의 그 술수에 넘어가가지고 그 언니 레아를 첫째 부인으로 얻게 되고 비로소 둘째 부인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게 되지요. 근데 이 라헬이 아이를 못 낳는, 그래서 그 종인 비라를 이제 요셉의 첩으로 주게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레아도 또 자신의 종을 야곱의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어머니 라헬 이외에 3명의 어머니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또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의붓 형들이 무려 10명이나 돼요. 얼마나 집안이 복잡해요. 어머니가 4명이라니, 이복 형제들이 그렇게 많으니 참 복잡한 집안입니다. 더군다나 그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 요셉의 보호막이 되어야 할 그 어머니가 일찍 사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아버지 야곱은 유독 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러니까 다른 아들에게는 입히지 않는 특별한 옷을 요셉에게는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다른 형제였다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겠지요. 질투가 나겠지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하게 말할 수 없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가정 환경이 그랬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이후 이 형들의 미움이, 분노가 극에 달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요셉을 구덩이에다 빠뜨리는 연후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그러지 말자 하고서는 이제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애굽에 이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가 돼요. 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라면 그나마 나을 텐데 그것도 끝이 아니라 어느 날 그 주인집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걸 뿌리쳤더니 이제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수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요셉의 삶은 참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 가정 환경이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편에 어머니는 일찍 떠나시고 그 의붓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자랐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에 따르면 요셉은 역기능적 가정에서 문제적 아이로 지금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사회적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는 종이었죠. 더 나아가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점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였으나 그러나 종이 되고 죄수가 되는, 끝도 없이 추락하는 인생, 그게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얼마든지 자포자기할 수 있었어요.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집이 이 모양인데
내가 노력한다고 뭐가 되겠어? 우리 형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나는 굴러먹었어. 내가 이제 종이더니만 이제는 죄수의 신분이라니, 이제는 내 인생은 다 끝났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환경과 상황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과 시선으로 자신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의 상황,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셉이 꿈을 꾸고 또 꿈을 이룬 것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은 좋지 않았으나 그것으로 자신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려서의 가정 환경 중요해. 살면서 주변 환경 참 중요합니다. 학교, 직장의 환경들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날 소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라는 말을 했으나 지금은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자기의 노력으로는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다는 자조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이를테면 스카이, 명문대학에 보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고력, 그리고 아버지의 무관심. 아버지는 도움이 안 되나 봐요. 아무튼 그런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력도 있어야 되고 정보력도 있어야지만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그게 오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정말 절대적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으로, 상황으로 자신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요셉이 그걸 보여주고 있고, 요셉뿐입니까? 역사의 많은 인물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를 잘 알고 계시죠? 더불어서 찰리 채플린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참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태어난 해가 같은 해입니다. 1889년에 한 명은 아돌프 히틀러는 4월 20일에 태어났어요. 채플린은 4월 16일, 4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 태어난 곳도 같은 유럽입니다.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에서, 채플린은 영국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같은 유럽이라는 공간에서 태어났어요. 생김새도 비슷하잖아요. 콧수염도 기르고 체구도 작고 마르고 가정 환경도 비슷했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전혀 다른 영향력을 가져요. 한 인물은 온 세계를 전쟁의 포화로 끌고 간 인물이죠. 유대인을 무려 600만 명이나 학살하고 수천만 명의 희생자를 냈던 인물이 바로 이 아돌프 히틀러예요. 반면 찰리 채플린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웃음으로, 희망으로 이끈 인물, 그가 바로 찰리 채플린이.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으로 자신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만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머니가 낸 분 계십니까? 종으로 전락한 분이 계세요? 감옥의 죄수로 끌려간 분이 계십니까? 요셉은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으로 자신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은 그와 같은 열악한 환경,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도 그랬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랬고,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충분히 마음이 무너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분노했다거나 절망했다거나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공격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나 요셉은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켰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요셉이 처음부터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고 성품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복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형들을 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뭐 잘못하면 아버지께 고자질한 겁니다. 고자질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연속되는 내용을 보면은 꿈을 꾸잖아요. 그 곡식단들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그걸 형들에게 떠벌려요. 자랑합니다. 형들의 별들이 내 별에 절하더라고.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면모가 여실히 나와 있어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요셉이라고 우리와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그 출발점은 마찬가지였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고난 가운데,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 마음이 기경되는 거예요. 그 성품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셉 그 인생을 쫓아가 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는 마음을 잘 다루게 돼요. 형들이 배신할 때도 그랬잖아요. 형들이 꿈을 비웃고 또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 때 요셉은 분노하지 않아요. 요셉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종 신분에 주인집 아내가 자기하고 동침하자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젊은 혈기, 청년의 때입니다. 더군다나 주인집 아내가 그러면 잘 봐줄 것 아니에요. 탄탄대로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예요. 근데 요셉은 타협하지 않아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기회를 붙잡잖아요. 이제 다윗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 이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를 떠벌릴 수 있어요. 아, 그런 꿈들은 내가 잘 풀어낼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꿈의 해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겸손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가뭄으로 인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이 애굽으로 온 형들, 자기를 팔아 넘긴 원수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감옥에 쳐넣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그 형들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 거예요. 절제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셉의 그 위대함은 상황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함에 있었다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는 다를 수 있으나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많은 도전들, 공격들, 유혹들,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마음을 확 쏟아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쏟아내면 마음이 후련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때로는 조금만 양보하면, 타협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눈 감고 넘어가면 편한 길로 갈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추스리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오제기라는 한문, 산문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글인데, 이 수오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킬 수의 나오의 집제를 쓰는 수오제. 바로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큰형님 정약현 그 선생님이 자기 집 서재에다가 이 수오제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집, 이런 의미인데, 처음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나를 지키냐, 내가 어디 간다고,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천주교도들로서 이 집안이 박해를 받잖아요. 그때 이제 다산 정약용 씨도 이제 귀향을 갔는데, 어느 순간 이 수오제라는 개념이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이 수오제기라는 이 한문, 산문을 쓰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참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내용을 써요. 그러니까 뭐 밭을 지킬 필요 없고, 왜 밭이 도망가는 일이 없으니까. 책을 지킬 필요도 없고, 책의 지식이 도망가는 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의 만물은 모두 지킬 것이 없다. 유독 이른바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여 드나들매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으나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협과 재앙으로 겁을 주어도 떠나가고, 심금을 울리는 고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새까만 눈썹에 흰 이를 한 여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천하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나 같은 것이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마음이 쉽게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위협, 재앙, 그러면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마음이 유동쳐. 어떤 유혹, 이쁜 여인만 봐도 마음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 비로소 깨닫고 이 수오제기라는 글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다산 정약용 선생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지혜서인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전인격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돼.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다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좀 생각해 봐야 돼. 우리의 감정 끌어오르는 대로 말하거나 행하지 말고 우리의 감정을 좀 잘 추스려야 돼.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바로 절제입니다.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대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의지로 그런 상황을 극복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어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때? 힘들 때,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반면 가장 성공했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때에도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랬어요. 예를 들면 보디발의 집에 종의 신분에 있을 때 그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때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어려운 순간 그냥 좀만 내민 손 붙잡으면 편해질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만 아는 사실이잖아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입 다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반대로 요셉이 이제는 가장 높은 정점에 오를 수 있는 순간, 바로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는 그 순간,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기를 높일 수 있잖아요. 당신 꿈 내가 잘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아닙니다.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폄하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 깊은 수렁에서도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반면 가장 높은 자리, 그 자리에서 요셉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 하나님을 두고 모든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변 상황, 환경, 그 도전, 유혹, 공격 가운데서도 실패할 때 절망하지 않고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확신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스탁데일 패러닥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 스탁데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때 참전했던 미국 해군 장군의 이름이 스탁데일, 제임스 본드 스탁데일입니다. 이분이 참전하고 곧 이제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격추돼서 떨어져 포로로 잡히게 돼요. 얼마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을까요? 무려 8년.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8년 동안이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뭐 온갖 고문이 난무했다고 그래. 그런가 하면은 이제 회유도 하는 거예요. 여인도 붙이고 막 하면서 좋은 것도 주면서 또 회유도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8년 연후 이제 풀려나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기자가 인터뷰 중에 어떻게 당신이 그런 모진 고문 혹은 유혹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느냐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스탁데일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이 스탁데일 패러독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먼저는 누가 포기하고 절망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비관적인 사람. 그렇겠죠. 비관적이니까 쉽게 포기하고 절망해서 그 수용소에서 자살을 하든지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낙관적인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하는, 아니 낙관적인 사람이 왜 그 수용소에서 절망해서 죽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낙관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번 부활절 때 특사로 풀려날 거다. 근데 안 풀려나. 그러면 이번 추수감사절 때 또 특사로 풀려나. 안 풀려나. 성탄절에 풀려날 거다. 안 풀려나. 그렇게 한 3번만 경험하면 아무리 낙관주의자도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번 부활절, 성탄절 풀려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실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탁데일 패러독스라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되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 아니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넉넉히 그 상황을 이겨내며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환경이 우리 자신을 규정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규정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셉 꿈을 꾸다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 꿈은 그저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살펴보았지만 아주 열악한 환경,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들었어요. 자신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의지나 능력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봤기 때문이,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나 나 자신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 자신을 잘 돌볼 때 우리는 한 뼘 한 뼘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셉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요셉에 대한 그 이야기가 단지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이야기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도 요셉과 같이
그저 상황 환경으로 인해 나 자신을 규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런 도전이나 유혹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